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자랑하려거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거리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편지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도 또 위로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전해준 편지글의 말씀입니다. 주제가 바로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 밖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분란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음을 바울은 영적으로 진단해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적어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좋으면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이 몸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 정보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의사는 또 진찰을 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까지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상대가 지금 몸 상태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잘 진단합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요법을 통해서 치유하거나 또 마지막으로는 정신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잘 진단을 해야만이 처방도 내리고 수술도 하고 치유의 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온전하게 서는 듯 했으나 그러나 중간에 삐그덕거렸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원론적인 근본으로 돌아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도에 하차되었기 때문에.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이 이상하게 틀어져 가지고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이어야만 된다고, 그래야 온전하게 바로 서고 건강하게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맨 먼저 그가 치유하는 과정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로 문제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 중심으로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는 함께 협력할 동역자들을 세우고 멀리 선교지에 와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자신이 떠난 이후에 상당 부분 이전에 진행했던 문제들과 합하여 그 이후에 진행됐던 문제들이 함께 가세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일이 잡혀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정했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타내 주게 되죠.
자,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죠.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심각하게는 첫째,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을 때 개척에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서 기초석을 놓을 때 그때 나 바울 선생님과 바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진행한 개척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울 중심의 교회 운영론을 들어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볼로예요. 바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자, 목회자였던 아볼로. 나는 바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또 세 번째는 나는 베드로의 영향력을 받고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는 영향력 안에서 신앙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 베드로를 지켜 세우고 베드로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자, 교회가 4분 5열 됐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기를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중심은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아볼로 이름도 지우세요. 게바의 이름도 지우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한 것처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 같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선두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이 어떤 형태가 선두에 서면 그것을 통해서 혼잡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바울 자신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아볼로도 아닙니다. 게바도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신 그 은혜만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고 14절에요. 그 다음에 가이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는 스데바나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이 세 사람 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영향력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 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외에 내가 세례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시고 앞에 섰든지 후에 섰든지 그것 따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서 충성한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자신이 부정되어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낮아지는 심정, 자기를 낮추는 마음, 겸손의 마음, 종의 형체의 심정,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서게 되면 문제는
마치 엉킨 실타락에 풀리는 것처럼 술술술술 풀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가 어수선하고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17절로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먼저 부르시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바울을 맨 나중에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사도들을 다 세웠죠. 이제는 주님의 사역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은 사도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 제자를 급파하셔가지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불렀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고 바울을 세워서 이제 너는 유대인 중심도 중요하지만 이방인 중심으로 나가서 아주 기묘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 쓰시는 목적을 그에게 전해 주셨죠. 그때 알았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 자신의 오만 방자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습니다만 17절 후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 예수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유대인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한 이방 땅에도 나가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죠. 사마리아 땅 한번 보세요. 같은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중심적 유대인 중심이었던 그 많은 백성들이 함께 상종하지 않고 소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이에요. 버려진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니 모두 다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부터 회복과 치료함을 받는 영광스러운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 형제들이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까? 버려진 땅이다. 왜요? 혼혈 족속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해서 가증스럽고 더러운 땅이라고, 더러운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리고는 공격하고요. 계속 조롱하면서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가셔서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임재해 주시고 긍휼의 모습으로 감싸 주셨던 거죠.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뵙게 될 때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기는커녕 예수님을 능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전해주신 말씀에 의하여 생각해 보면 용서하래요. 희생하래요. 종처럼 살아가래요.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 봐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돌이켜 또 생각해보고 또 곱씹어 생각해봐도 구원의 역사가 저런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적어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표적이 나타나야만이 능력이고 표적이 나타나야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상에 못 박여서 아주 초라하게 죽으셨죠. 그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모습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민족적으로 볼 때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계속 박대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듯 했으나 감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도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아주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죽을 일도 살아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보면 되어지는 것도 깨어져버리는 것 같고 살아날 일도 죽어버리는 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땠나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곱씹어서 또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이처럼 미련하고 우둔한 것은 없었습니다. 왜요? 희생과 사랑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 때문인가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지 십자가에도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종종 난감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난감한 상황을 만나죠. 여러분, 그런데 열이면 거의 대부분 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조롱하는 예가 더 많죠. 왜 그런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하며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둔하고 미련했던 사람들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세상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것이 없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내가 이 사랑을 10년 전, 20년 전에 일찍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어찌 보면 늦은 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영혼을 불러주신 겁니다. 왜 그 무수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고 불신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거꾸러졌습니다. 거기서 변화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참 세상에 도무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들 마음속에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로 넘어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주위에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불러주셨나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붙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세상의 왕도 또 유주급에 속한 영향력을 끼치는 명예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십자가 앞에 서면 숙연해지고 사랑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작아 보이고 내가 참 내 잘난 맛에 그동안 살아왔는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과 지혜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갖가지 은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마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정말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들은 오히려 남 탓하지 않고 자기 탓을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게 성숙되지 못한 주위 영혼들을 보면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1절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31절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작아지고 주님 앞에 서면 그 공로가 얼마나 크고 나는 약한 자가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감사뿐이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들어가 보세요. 십자가 앞에 서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더이까 이렇게 선포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자랑거리가 없네요. 감사거리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다 보니까 옆 사람을 보면서도 감사, 가정에 들어가서도 감사,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감사하다 보니까 서로가 하나 될 수밖에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